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그리고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17절까지 읽고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부도 왔고 고등부도 왔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신데 우리 모두 이렇게 옆 사람에게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아니요, 저 스스로 왔는데요. 제가 오기로 결정해서 왔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려고 결정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도 선생님이 경식아 선생님이 부르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가야죠. 가서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들어야죠. 누가 부르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립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올 때에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바라보고 전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고등부 또 청년부 또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실 말씀 기대합시다.
주실 말씀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죠. 사실 13절부터 35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그거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앞에 부분 조금 읽고 뒤에 부분 조금 읽었어요. 중간 부분은 조금 이제 따로따로 읽어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남으시면 시간이 따로 되시면 이 13절부터 35절까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죠.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스크린을 보는 사람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분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앞을 찾아가 보면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지금 그들 중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24장 위에 올라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지는 엠마오의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25리면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냥 막 걸으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한 반나절쯤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나절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평상시라면 당장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두 사람의 눈에 뭔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챌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제자들인데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3년인데 척 보면 알아야지, 목소리 들으면 알아야지 어떻게 그들의 선생님을 알아볼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되셨습니까? 40년 되셨어요? 50년 넘으신 분도 계시죠? 예. 모태신앙인 분은 벌써 6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옆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목소리구나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들 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늘 곁에 동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냥 곁에 계시겠거니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들리지도 않고 더 보이지도 않아요. 내 믿음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저 이 사람 3년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요, 두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길을 걸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나야 나. 야, 내가 3년 동안 너랑 같이 있었는데 너 내 목소리도 다 잊었어?
너 나 몰라?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꾸짖지 않으시죠. 야, 네가 지금 3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네가 내 목소리를 잊었니? 나 누군지 몰라? 너무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넌지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대화를 하며 걸어가느냐고 묻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멈추어 서서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신나는 얘기한 거 아니고 슬픈 이야기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만 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명색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만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다고요. 이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했고요.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정말 빈 무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아무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추어 섰습니다.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인데 사도들인데 이들의 과거에 주님을 따르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 나섰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같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그 기적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들을, 눈머니가 눈 뜨는 기적들을 옆에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신나게 예수 믿었던, 예수님 따라다녔던 시간들을 다 잊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목소리 다 잊고 예수님 곁에 계신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우리도 한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우리 한영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으시는 우리 어른들이에요. 얼굴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요즘 이런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근데요, 한결같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염원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뜨겁게 기도했던 때를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지만 교회들마다 그득그득 이 자리가 떠나갈 정도로 밤을 새도록 기도했었어요. 저녁 무렵부터 기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회하고 새벽 4시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토요일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교회들마다 그랬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셨던 그 분들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나게 예수 믿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기적이 그때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나게 예수 믿었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신이 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끌어안고 막 뛰어다녔는데 성경책이 가슴에 박히도록 꽉 끌어안고 다녔어요. 잠잘 때도 성경책을 베고 잤어요. 성경책 베고 자면 말씀이 꼭 머리에 들어올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근데 이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리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고등부인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1월 1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었어요. 우리 이제 그 같이 고등부 제 청년부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이 같이 오살리에 가서 금식하러 기도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오살리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열정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고, 학교 가서 돌아올 때 자율학습 마치고 10시에 자율학습 마치고 돌아올 때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었어요. 그때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열정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 가지고 예전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산 것을 아쉬워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렸기에 기쁨도 잃어버렸고요. 자그마한 고난에도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넌지시 다가오셔서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있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니?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이요.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선지자들도 말하였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하셨죠. 그런데 그 고난을 눈앞에 겪자 좌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고난이 덤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예수 믿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가 수긍하실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절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대학생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었듯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모두에게 물어보시면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슬픈 빛을 띠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담 가운데 믿음의 길 가시는 분이 계셔요? 더 목소리가 안 들리고 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것 같은 흑암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낙담 속에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넌지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보세요. 고난을 견디어 보세요. 파도를 이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파도 위에도 넉넉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은 정말 아무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재밌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 속에서 들렸던 그 음성,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의 음성과 그날의 기억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느새 예수님이 목적지인 이 엠마오에 다다르게 되죠. 제자들이 가야 했던 그 길은 엠마오였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들어가서 저녁도 길도 어두워지고 이제 가기 힘드시니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죠. 강권하여 붙듭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 나누어 주시죠.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밥 먹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함께 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들과 함께 떡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그 식사 자리의 호스트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잔치를 베풀었으면 잔치의 주인이 해야 하는 몫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이 유해 주십시오,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그 식사를 나누어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슬픈 빛을 띤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신다는 것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당해도 파도가 쳐와도 이제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 제자들은 기쁨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언하였던 거죠. 우리도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손 붙잡아 이끄시는 주님 의지하여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장래 희망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제 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 주셔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좋아서 전 전도사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 하고 써놨었는데,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떼어볼 일이 있어서 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도사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때 기억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저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잘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춘기 때 아무리 보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교회 예배당의 앞자리, 제가 새벽 예배 때 앉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제가 제 모교회에도 항상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이 위치에. 그 위치에서 주 앞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청소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딴 건 다 못하지만 청소는 잘할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평생 청소하겠습니다, 교회. 그리고 열심히 청소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렇게 뭐 쓰레기 있는 거 있으면 잘 주워요. 제가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학교에 집사님들도 와 계신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이 교회 청소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교회 청소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신방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는 시간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그 시간들 은혜 받는 만큼 내가 청소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까? 고백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 저의 고백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인생의 고백, 예수 믿은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작고 나약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이 찾아올 때, 풍랑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길 넉넉히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난 파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가겠다 말씀하실 때 오라 말씀하십니다.
배를 버려두고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베드로는 풍랑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갔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때 나를 부르셨던 주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아 슬퍼하도록 우리를 두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눈의 눈으로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만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의 좌절하고 우리의 낙담하고 우리의 슬픈 기색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